오늘 6번째인데 제가 색깔이 좀 진한 것 같습니까? 진한 것 같죠? 예, 저는 색깔이 아주 진합니다. 뭐냐면은 불교를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스타일이고, 저도 이제 수행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들도 많이 쓰고 하지만은 저는 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학자가 아니고 정말로 저는 그 한 길에서 완전히 올인한 수행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행법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전해줄까 해서 자꾸 책을 연구하고 쓰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글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저는 수행자입니다. 보세요. 절대 이 수행은 바른 길에서 정진을 해야지 복과 지혜를 얻고 또 맛을 붙여가지고 오래오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이거드다 저거드다 그래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든지 자료를 또 묻든지 해가지고 교상판석이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안 되면은 제가 프린트 나눠준 1회 때 나눠준 그것만이라도 이해를 하면 됩니다. 불교에는 여러 가지 이 차원이 낮고 또 깊고 한 것들이 이 교법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공부하는데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인천교, 소승교, 법상교, 파상교, 일승, 현성교, 또 제가 얘기하는 정토교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수행은 불교의 최고 높은 법은 어쨌든 일체 경계는 본래 일심이라는 이 명제 아래서 이 진리 아래서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큰 스님들 법문을 듣고 좋은 책도 읽고 했지만은 이 말에 대해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이거는 일체 경계는 본래 일심이라는 이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수행법이 전개되는 이것은 확실합니다. 원효가 평생 이 말을 남기고 열반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많은 지장보살도 믿고 간선보살도 믿고 또 참선도 믿고 하고 약사열애 믿고 아미타불도 믿고 하지만은 이건 이렇게 각을 져가지고 나는 지장보살 믿는다, 간선보살 믿는다 이렇게 전부 따로 떨어지면 불교는 절대 통일 안 됩니다. 절대 통일 안 되고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종교다고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종교다 해서 그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은 불교는 상식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뒤에 아주 상식적인 거라. 믿음과 뭐냐면은 목표가 통일해야 된다는 것이라. 근데 네 번째는 우리가 공부한 것이 부처님의 부사의한 어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겁니다. 뭐냐면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경계는 그 정말로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계라. 이해하기 어려운 경계인데 이것을 전부 이제 우리한테 낱낱이 쉽게 가르쳐 준 거라. 그게 따라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뭐냐면은 불교나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고 다 탈핵이라, 탈핵. 다 탈핵이지 무슨 자력. 아니 부처님 지혜에 의지하니까 탈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참선도 부처님이 지혜에 의지하니까 탈핵이죠. 이제 수행을 하는 거는 자력이지만 그래서 탈핵과 자력이 다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염불은 탈핵이고 지장보살은 탈핵, 부르는 것은 탈핵이고 참선은 자력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잘 모르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면 무식한 겁니다. 무식을 폭로하는 거예요. 참선도 조사의 말씀에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고 부처님 지혜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탈핵이에요. 탈핵이고 이제 또 탈핵에 의지하고 또 내 스스로 수행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섯 번째는 불교는 불교에 대해서 신행체계에 따라서 수행을 한다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꼭 신행책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지장보살을 부르는 지장보살은 이제 부르고 우리가 그 경전에서 수행하는 것은 그 무엇을 믿고 하는가, 어떤 책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가. 지장보살을 불러서 얻는 이익이, 궁극적으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얻는 이익하고 깨달음하고 관계가 있는가 이 말이야. 다 방생을 하든지 신중단에 절을 하든지 공자님에 가서 절을 하든지 약사회를 부르든지 이것은 말입니다. 깨달음하고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 예. 내가 산신당에 가서 산왕대신 부르고 오는 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주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하고 깨달음하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불교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도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으니까 아주 바른 길에서 한번 수행해 보기를 권합니다.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오늘은 내가 이 얘기한 불교의 여러 가지 교법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대강 이해를 하고 불교는 일체경계는 본래 일심이라고 이것을 전제로 했으니까 여기에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신행책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해야 됩니다. 대강이라도. 그 다음에는 불교는 반드시 수행의 종교고 수행. 다른 종교도 다 수행을 하지만은 불교는 이 수행을 아주 강조하고 수행을 통해서 또 이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깨달음을 강조하니까 반드시 수행문을 선택해야 됩니다. 수행문을 선택 안 하면은 수행문을 선택해서 한 길에서 가지 않으면 불교 맛도 모를 뿐 아니라 점점 다른 길로 빠져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국 불교에 우리가 물어봅시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한국 불교가 이제 한 1000만이라 그러잖아요. 1000만이라 그래요. 1000만이라 그러는데 이 중에서 수행문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길에서 꾸준히 그 수행문을 선택해서 정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무상사라는 데는 어떤 데냐 하면 한국 불교 표준인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장 현대화된 시설이고 표준인데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서울 같은 데는 우리가 대강 표준이 되는 데가 봉은사나 조계사나 이런 데가 표준이 되는 데죠. 예. 무상사서 표준이 되는 데라. 그러면 한국 불교 가장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데서 지금까지 제가 5번은 얘기한 것들을 전혀 모르고 또 수행문을 선택해서 수행을 안 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는 희망이 없었던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앞으로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조계사, 봉은사, 무상사 3군데를 합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한 것은 기대를 안 해요. 10%도 안 되니까 기대를 안 하고 수행문을 선택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이걸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20% 정도도 안 되겠죠? 너무 심하게 얘기했습니까? 안 그렇죠? 대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한국에는 그 가나선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나선을 하는 분들이 한국 불교 불자들 가운데 몇 프로나 될까요? 10%도 안 되죠? 10%도 안 돼. 10%가 안 되죠. 이렇게 명확하니 이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 인구를 통계를 낼 때 아주 합리적이고 지금 통계의 방법에 의해서 낸단 말이야. 불교는 전부 항상 주먹구구시야. 누구는 1000만이나 됐다. 저번에도 제가 그랬죠? 2000만이라고 하지 말라고.
1,000만 원이랬다, 2,000만 원이랬다. 수행법을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수행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엉망이라 엉망. 예. 이건 여러분들한테는 얘기가 아니죠. 무상사 이렇게 더운 날 열심히 공부로 나오는데 여러분한테 전부 책망해서 뭐 하겠어요. 한국 불교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 한국 불교에. 수행법을 꼭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수행법을 선택해서 하려니까 앞에 무슨 너무 불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수행법을 선택하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이면 말입니다. 이건 모범을 보여가지고 한 1년만 가면 많이도 안 가요. 지금 약 해방 이후에 50년 동안 전혀 형식적, 여행적으로만 발전을 하고 안으로는 발전을 안 했는데 이런 수행면에서 여러분이 우리 서울에 있는 몇 개의 사찰이 모범을 보이면은 1년만 보이면은 엄청난 불자가 늘어나 버려요. 예. 어떤 스님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스님이 또 어떤 책을 써가지고 인기가 있고 이런 이벤트성으로는 전혀 되질 않아요. 꾸준히 수행행 책에 따라서 공부하는 그 수자들, 수행자에 의해서 불교가 맥을 이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은 말입니다. 프린트 하나 줬죠?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근기가 다 다르니까 한번 제목만 읽어봐도 금방 알 거예요. 수행문을 선택한다. 수행문을 선택한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참선을 선택하든지 경전을 깊이 보는 강경을 선택하든지 연불을 선택하든지 연불을 선택해도 연불 가운데 지장정근, 간음정근, 약사일의 정근 이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그럼 연불을 하려면 연불을 전체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주력을 선택하든지 주력도 여러 가지 주력 있죠? 능엄주도 있고 광명진언도 있고 뭐 또 준재진언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뒤에 쭉 나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방법은 선택을 해서 그 길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깨달음의 길이 다 있습니다. 가나선만 최고다. 또 정목이처럼 연불이 또 최고다. 연불이 최고다고는 안 해요.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거기는 다 깨달음의 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그걸 알으셔야 돼요. 참선에도 깨달음이 있고 경전을 보는데도 깨달음의 길이 있습니다. 경전을 많이 익혀가지고 머리에 몸에 싹 소화가 돼가 있으면 어떤 경계를 만나가지고 다 깨치는 거예요. 경전 그 글자에서 깨치는 게 아니고 경전을 깊이 있고 몸에 가슴에 소화가 돼가 있으면은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그 경전과 그 경전의 뜻과 경계에서 부딪히면서 개합을 하면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선에도 깨달음이 있고 경전에도 깨달음이 있고 주력의 위치도 깊이 알면 주력 하는 데서도 깨달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깨달음의 바탕은 교법이라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연불은 깨달음을 아주 쉽게 전하고 우리들을 아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던 의식에서 아주 크게 놀라서 깨달음의 의식을 전해주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공부한 뒤에는 꼭 한 가지 그 수행문을 선택해서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행문을 선택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그걸 다 따져가지고 수행을 선택해야 돼. 금방 또 그냥 오른꼴에 전화해가지고 막 연불이냐 오늘부터 반드시 연불해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작은 계산을 해가지고 전부 나의 환경, 나의 근기 불교를 이해하는 것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 쭉 봐가지고 선택을 해서 딱 선택을 하면은 분명히 큰 이익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수행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따라서 읽겠습니다. 1번. 자, 중생을 교화하고 수행하는 요체.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선지식이 중생들을 제도를 할 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그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죠? 알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제 중생을 교화, 불교의 깊이 맛을 보게 하려면 내가 세 가지에 대해서 깊이 명심을 하고 항상 여러분을 상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불교 비밀을 다 전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으면 안 돼도 여러분들은 저 선지식이 정목 스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중점을 두고 가르치려는 걸 알아버려야 되죠. 그렇죠? 그럼 나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여러분은 그것을 닦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 중요한 얘기라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중생을 교화를 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여러분은 수행을 하는 요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자세히 안 해도 이 정도만 알아도 크게 아는 거예요. 대승의 유일한 법은 일심이다. 따라하세요. 대승의 유일한 법은 일심이다. 선지식은 중생들에게 첫 번째로 대승의 유일한 법은 일심이라고 자꾸 각인하고 명심하고 가슴에 새기게 가르치라 이랬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보세요. 대승기실론소에서나 기실론에서나 원효 스님이 정토의 뛰어난 조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선지식이라는 자는 중생을 향해서 교화를 할 때 첫 번째는 뭐냐? 대승의 유일한 법은 일심이라고 자꾸 가르쳐라. 이것을 가장 첫 번째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깨달음은 지관의 행으로 성취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무장구 대단한 일을 하루에 10만 번씩 해오고 금강경을 하루에 50번씩 해오고 나무아미타불을 하루에 10,000번씩 해오고 하더라도 절을 하루에 3,000배씩 하더라도 들어보세요. 지관이라 수행자가 누구든지 선방에 앉아있든지 누구든지 이 생각을 멈추는 것을 지라고 합니다. 지 알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관. 아주 불교는 고도로 발달된 이 종교고 고도로 발달된 이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지관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단을 20만 독을 해가지고 그걸 부르기만 부르가지고 깨달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야. 제가 나무아미타불을 오직 전업으로 해서 수행을 하지만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거기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부르다가 지가 돼야 돼. 지는 뭐냐면은 내 의식이 다른 경계에 두지를 않고 딱 생각이 멈추는 상태라. 관은 뭐냐 그러면 아주 쉽게 해서 관은 지혜롭게 분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한다고 말하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말씀하지 않은 그릇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관이라 그래요. 가장 쉽게 얘기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을 많이 하거나 연부를 많이 하거나 지장보살을 말을 부르거나 하더라도 그 부르기만 아주 집중해가지고 부르면은 지만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이 멈춰서 고요한 상태만 이루어지는 거라고. 관의 능력은 없어. 관의 능력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서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관을 배워야 되는 거라. 앞으로 지도 배우고 관도 배워야 되는 거라. 이 지만 이루면 선방에 앉아 있거나 연부를 하거나 주력을 가만히 지만 닦고 있으면 생각을 멈추는 지만 닦고 있으면 생각은 아주 맑아집니다.
맑아져가지고 관을 해야지 지혜가 나오는데 관을 안 하기 때문에 맑은 뭐라 그랬어요? 맑은 뭐라 그랬어요? 맑은 크게 얘기해도 됩니다. 맑은 멍청이만 생산하는 거예요. 맑은 멍청이만 생산하는 겁니다. 관을 닦아서 지혜가 일어나면은 아무리 정치에 관심을 없다 하더라도 한국에는 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잘 돌아가겠다고 알아버리는 겁니다. 지혜는 과거 역사를 알고 현실을 알고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지혜가. 부처님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지혜도 낮은 지혜도 있고 높은 지혜도 있고 그렇죠? 예, 높은 지혜에 올라가면 한국 역사를 다 보는 것이고 내 자신의 역사도 알고 중생의 역사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지간으로 성취한다고 중생들에게 자꾸 가르쳐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조사들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딱 알아서 지관을 배워야 되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수행하는 데는 일체경계가 본래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행문에 들어가서는 지관을 닦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선지식이 여러분을 중생을 교화할 때는 세 번째는 여러분의 아집과 법집을 버리도록 자꾸 수행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지식이 아집과 법집이 가득하면은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가 없죠? 없죠? 예. 여러분 선지식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도 아집과 법집을 버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죠? 예, 그런 겁니다. 자, 봅시다. 완전하게 아집과 법집을 버리지 않아도 대승의 유려한 법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두 번째 깨달음은 지관으로 행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를 해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세 번째 아집과 법집을 많이 버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정정치보살이라고 그럽니다. 정정치보살만 중생을 교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정치보살도 원래 법상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국에는 정정치 정도 돼야지 법상에 올라갑니다. 정정치가 안 된 사람은 절대 중생을 교화를 할 수가 없어요. 법이 낮아가지고 교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전부 정정치가 돼야 돼요. 정정치가 안 되면 죽어서 반드시 윤회를 합니다. 아무리 선지식도 윤회를 합니다. 정정치가 안 되면. 한국에는 정정치가 선지식이라고 부르는데 정정치가 얼마 안 돼. 몇 사람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수행문을 선택한다.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제가 진지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진지해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얘기할까? 그래 마음이 무겁게 왔어요. 자, 이 정도는 교학적으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수행문을 선택할 때 자각의 문이 하나 있고 자비강명에 의지하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자비강명에 의지하는 문이 하나 있고 자각에 의지하는 문인데 지금 한국의 수행문에서는 이 참선과 간경만 자각의 문이라고 봅니다. 또 위파사나도 자각의 문입니다. 자각의 문. 자각의 문은 뭐냐면은 경전이나 깨달음 이치를 다 알아가지고 스스로 체득하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도 걸어다니도 되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앉아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기가 깨달음의 종교다.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장보살이나 간센보살이나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타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치도 잘 모르고 상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앵무새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했죠? 예?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했죠? 잘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참선을 한다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치도 모르고 그래. 불교가 무슨 자력이지 무슨 타력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얘기거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선지식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선지식이를 포기하는 겁니다. 아주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세요. 경전에 지금 소승과 대승 경전이 총 몇 분화 되냐 그러면 이건 뭐 학자들은 할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소승과 대승 경전이 총 약 940여 가지가 됩니다. 소승부터 대승까지 940여 부라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270여 부가 아미타불과 이 극락세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많이 얘기합니까? 적게 얘기합니까? 많이 얘기합니까? 적게 얘기합니까? 엄청난 거예요. 예. 940여 부 가운데 270여 부가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에서 얘기한다 이 말이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전부 자가구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강맹에 의지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분명한 얘기겠습니다. 자가그 길과 자비강맹에 의지하는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가구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런 것을 깨달았다. 이런 것을 깨달았다. 또 주객이 없는 세계를 깨달았다. 묘관철을 깨달았다. 공무상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다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를 했는데 앉아가지고 그 세계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자가구문이라.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전부 자가구문이라. 자비강맹에 의지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비강맹에 의지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중생들이 이 공의 세계, 무상의 세계, 주객이 없는 세계, 이것을 말로만 해가지고는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잘 모른다고?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형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형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전부 정토 경전들은 형상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형상으로 가르쳐주는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형상 가르쳐주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비강맹에 의지한다 그래. 뭐냐면 부처님의 세계는 함부로 전해줄 수가 없는데 중생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생각을 할 수 없고 그림처럼 그릴 수 있게, 상상을 할 수 있게 전부 자세히 가르쳤다. 그래서 자비강맹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수행을 하니까 이제 또 타령문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 깨달음에 들어가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자가의 문이든지 자비강맹의 문이든지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여러분이 아무리 선택해봤자 지금 이제 전부 탈탈 털고 전부 잊어버리고 앉아서 내가 깨달아야겠다고 이제 화두를 들거나 그 외에는 전부 자비강맹에 의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수행을 할 때 내는 이거 타력을 전부, 내 도반들은 또 참선한다고 저렇게 앉았는데 나는 또 이렇게 염불한다고 앉았으면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 수행에 진전이 없어요. 어쨌든 전부 근기 따라 설한 법이기 때문에 이 길에 엄청난 깨달음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은 저는 연불로 해서 놀란 사람입니다. 막 깨달았다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망어가 아니에요. 제가 깨달았다고 하는 대망어가 아닙니다. 깨달았지 않는데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일 놈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깨달음은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이 아니고 정정치가 느낄 수 있는 깨달음이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 망어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지금 놀라서 느낀 것은 참선에서 놀라는 느낀 것하고 그 같은 경계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니 얘기합니다. 분명하니. 그는 혼자서 계속 궁금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들이 일러준 대로 계속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느끼는, 제가 놀라는 깨달음, 이것을 한국 불자들이 많이 체험을 하는 때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왜 그러냐 하면은 1000명이 아니지 10,000명 중에 한 사람 깨달을까 말까 하는 그 깨달음에 도전해가지고는 계속 오리무진이고 선지식이 나오질 않는다 이 말이야. 저치 적은 깨달음도 선지식으로 대우해주는 그런 시대가 와야 돼. 조금 나으니까. 왜 그러냐면 금이 없으면 은이 최고야? 은이 없으면 돈이 최고야?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길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분들을 선지식으로 모시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면 그 선지식의 생각과 삶과 깨달음이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정정치라 그래. 정정치. 알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지혜로운 신행 생활에서 불교는 마음의 과학을 설하는 종교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자, 이거 지금 원효가 저에게 가르쳐 준 얘기입니다. 1400년 전에. 뭐냐면, 우리는 이제 불교는, 보세요. 이런 것들은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배우죠? 그리고 사람은 오온으로 이루어졌다. 또 이제 세상은 연기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불교 아주 낮은 수준이야. 대단히 높은 수준 같지만 낮은 수준이고, 궁극의 이것들을 연기니 인간이 선인선간이 악인악간이 이 얘기하는 궁극은 결국에는 자기의 불성을 봐가지고 불성의 위대한 능력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직 궁극은 마음을 가르쳐가지고 마음의 인과를 가르치고 마음의 불가사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불교라고 보는 겁니다. 예, 현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아주 불교의 지엽적인 것이고 말단적인 것이고 불교는 마음의 과학을 설하는 종교라고 저는 아주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교법은 인식을 초월하지 않는다. 깨달음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이런 소리 했었고 있는데 이런 말은 이 근세 이제 이 현대에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이 수많은 경전을 얘기했는데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 알아먹는 거예요. 다 알아먹는데 왜 못 알아듣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근기가 낮고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인식으로 불교를 이해를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불교 공부 깊이 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맨날 기도하고 지장전 읽고, 여러분이 읽은 대한민국 불교인들이 읽은 경전이 대개 지장전 좀 읽고 또 천수경 좀 알고 반야신경 좀 알고 금강경 좀 알고, 그것도 또 걔가 꼬마다 할 테기 겉으로 조금 알고,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다 쉬운 거예요. 다 쉬운 거. 근데 하여튼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깊이 아는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냐 하면은 누구에게 있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잘 아네. 예. 여러분은 그것은 자신의 탓으로 안 돌려도 됩니다. 이건 스님들의 잘못이라. 예, 반드시 스님들이 잘못입니다. 민중은 선량하기 때문에 계속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렵질 않아요. 저는 교법은 인식을 초월하지 않는다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전부 다 한경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법화경도 다 이해하고 깨달음의 세계도 말로 하는 데까지는 다 이해를 해.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신행생활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오늘 이 얘기는 이 정도는 전부 알고 신행생활해야 된다고. 신행생활이라는 것이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해요. 상식적으로. 아니 그 겨울에 고기들을 전부 갖다가 동해바다 넣고 그기다 촛불 켜고 목탁 치면서 절하고, 이건 상식적인가 상식적이지 않은가? 상식적인가 상식적이지 않은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왜 합니까? 하여튼 다리를 그렇게 다쳐가면서 추운데 갓바위에 전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절을 하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가 상식적이지 않은가? 상식적인가 상식적이지 않은가? 불교를 잘 배워가지고 절을 하면은 상식적이고, 불교를 모르고 하면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의 의식과 행위는 불가사의하다. 따라서 하세요. 깨달음의 의식과 행위는 불가사의하다. 모든 교법은 인식을 초월하지 않고 모든 신행생활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것들인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 기본적인 교법, 인식을 초월하지 않는 교법,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신행생활을 해가지고 깨달음 의식, 만약에 정정치라는 깨달음 의식에 들어가면은 그 깨달음 의식과 그 선지식이 하는 행위는 불가사의하다.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우리들의 의식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한국에 많이 나와야 돼요. 대단히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깨달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 선지식을 잣대로 재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것 같다. 분명히 다른 것 같다. 한 사람이 내 눈으로 한국 불교에 10명만 출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10명. 10명만 나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반드시 머리를 깎고 수행자만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공부하면 아주 깊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만 하면은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생활에 저 반드시 놀란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의 3가지 조건. 자, 내가 참선을 하고 싶은데, 주력을 하고 싶은데, 연부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수행의 조건이 갖춰주지 않으면 그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없다. 이건 아항경에서부터 대승경전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항경에서부터 나오는 그 경전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 부탁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는 대지정기, 따라서 하세요. 대지정기. 두 번째는 정법정기인데 정법정기. 세 번째는 중생정기입니다. 중생정기. 여러분이 부처님께서 불법이 마음대로 이어지게 하려면은 청정한 한계, 대지, 청정한 환경이 회복돼야 된다. 두 번째는 정법을 전하는 스승이 존재해야 된다. 세 번째는 중생의 정기가 회복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 말하면은 청정한 수행 환경이 있어야 돼. 청정한 수행 환경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청정한 수행 환경이 하늘도 깨끗하고 공기 좋고 오름꽃같이 맑은 이런 걸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의례의식을 바르게 지키고 계율이 청정하면 이건 환경이 청정한 거예요. 예, 계율을 지키면 환경이 청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반드시 안심을 얻고 깨달음을 향해서 나가면은 마음이 청정한 도량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례의식과 계율을 잘 지키면은 도량이 청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수행을 통해서 안심을 얻고 깨달음을 향해서 정진하면은 마음이 청정한 도량입니다. 그런 도량을 찾아야 돼. 여러분 눈으로 그런 도량을 찾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법을 전하는 스승을 찾아야 돼요. 정법을 전하는 스승이 뭐냐? 여기서 쭉 내가 5번째, 6번째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면은 정법을 전하는 스승이라. 그 다음에 신심이 깊은 도반이 있는 곳에서 수행을 해야지 수행이 진전이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청정한 도량, 정법의 스승, 신심 깊은 도반. 이 3가지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3가지가 안 갖추어지면은 그에 가서 오히려 수행에 장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불교가 멀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완전히 갖춰야 되는데 이 3가지를 이리 떼고 저리 떼면은 갈 만한 절이 얼마 없겠죠? 없겠죠?
예, 앞으로 한국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갈 만한 절이 없으면은 안 가고 그냥 무상서 와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모든 절에서 정법의 스승이 나고 도량을 청정히 하고 바르게 삽니다. 예. 오직 세 가지 조건을 맞춰서 절에 다니는 것을 여러분이 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불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정법 스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스님하고 정이 든 지가 10년이냐 20년이냐 그리고 공양주고 던진 지가 오래됐는데 정으로 불법을 세우려고 그러면은 망하는 겁니다. 한국 불교는 지금 정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앞으로 공부 안 하고 청정한 도량이 아니면은 정으로 보시하지 마세요. 가서 보시 안 하면 양심이 찔리니까 가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힘으로 청정한 도량, 정법의 스승, 심신 깊은 도반이 많은 곳을 만드는데 우리들의 수행력으로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